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7절과 18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임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산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글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잊고 그 자리에 왜곡된 기억을 채워 넣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기억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기억은 그냥 왜곡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과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기억은 세상 유혹과 이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6권 성경 중에 또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 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을 주신 넓은 의미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교정해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66권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39권을 오래된 약속으로 구약이라고 하고 27권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주전 1500년 전부터 주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하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거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의 이름, 존재와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통해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타락으로 지혜를 잃게 되었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창조 이후 타락으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는 방법과 그로 인해 회복에 이르는 구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르쳐줄 특별 계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66권 성경을 정경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신 약속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 성경과 그 약속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취되며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며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죄로 인한 죽음을 담당하신 후 사망 권세 아래 머물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 아래서 신음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 자유 때문에 내 심령이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서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은 우리에게 악취가 나게 하고 다시 죄 아래 굴복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내주하여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지만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다 어려움을 당하고 주거의 자유조차도 얻지 못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소위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27권이라고 말하는데 앞부분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바울 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이제 묵시록,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말하게 되죠. 바울이 기록한 책들을 이런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각기 이제 단권씩 기록한 이 서신들을 묶어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 중에 옥중에서 기록된 책들을 옥중서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교회 안에 직분을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엔 목표가 뭐예요? 내가 직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 다음 목표는 뭐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표류하고 방황하게 돼요. 마치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표는 눈에 보이는 직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전도사로 봉사하다가 어느 날 준목이 되고 또 목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러면 목표를 다 이룬 건가요? 우리에게 목회자든 평신도든 동일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해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거처하시는 성령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의 부활로 산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사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본향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우리가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같은 목표를 가진 공동체 내 그리스도인들과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다툼이 있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누구에게 눈을 맞추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11시 예배에 여러분 1시간 여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똑같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의미 있게 예배한 시간만이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유토피아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고 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부활 신앙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죄와 버타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청지기로 마지막 남은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모래시계가 주어진 전체 시간을 점점 더 사용되어 가는 것처럼 이제 남은 시간이 점점 다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쌓아가며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사랑하고 주를 섬기듯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건의 일을 이루기를 힘쓰며 점진적 성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그 경험들을 상기시키며 주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이해하도록 당부합니다. 말세 현상 중 하나가 왕래가 빨라지는 거예요.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경계하며 현혹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는 관계없이 교만하고 무지하여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타락한 거짓 선생들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였던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심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열강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비롯한 무기들은 온 세상을
불태우고도 남는 양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의 최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화산 폭발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본이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일본 국토가 여러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수도인 동경과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분 후지산을 비롯한 이런 화산들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 도로가 갈라지면서 여러분 뜨거운 물들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머물지 않고 우리 중국에도 동북 삼성 쪽에 이제 여러분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중국이 큰 시름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 화산이 폭발하면 인근의 500km 반경은, 500km 반경이라고 하면 여기서 부산 끝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끓고 이것이 여러분 이제 흘러내리면서 약 350km 정도쯤 되는 그 지경까지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용암만 또 끌어넘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솟아오르는 채, 우리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났던 그 화산 폭발을 보셨죠? 재가 날아갑니다. 재는 500km 이상까지 날아가면서 재가 떨어져서 안 지역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생명이 말라 죽습니다. 기가 막힌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에 오래 참고 계시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며 두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10절로 13절에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둘째는 14절로 18절 말씀에서 지키고 조심하며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을 향한 기다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된 주님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변혁의 새로운 날이자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대하면서 사모해야 될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날, 곧 심판의 날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시간은 째깍째깍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 째깍째깍 하면서 가는 시간은 이 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중에 예배에 나오면서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오늘 나는 예배의 기도를 맡았어. 나는 오늘 예배의 안내를 맡았어. 나는 오늘 예배에 뭘 맡았어. 나는 오늘 예배의 설교자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베트남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였는데 베트남이 1975년도에 이 호치민과 그리고 하노이, 여러분 자유진영인 호치민, 그 다음에 공산진영인 하노이, 긴 전쟁 속에서 자유진영이 전쟁을 지게 돼요.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저희 찬양팀들하고 같이 베트남 찬양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호치민에 있는 공식 교회인 복음교회에 예배 때 찬양을 하기로 하고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 사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진행하세요. 뒤에 다른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저분도 목사님 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시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예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설교가 끝난 거예요. 가방을 싸갖고 나갔어요. 참 이상하다. 그날 저는 그 예배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저희가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한국말로, 그리고 베트남 말로 몇 곡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있어. 예배 시간에 발을 꼬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찬양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반응들도 없어요. 싸늘해요.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반응이 오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눈물들이 쭉쭉 흐르는 거를 보게 됐어요.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에게. 오늘 두 가지 이상한 걸 봤는데, 첫째는 왜 설교하던 분이 설교 끝나니까 가방을 싸갖고 가나요?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날 예배는 공산당 당국에서 설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공산화 이후에 최초로 외국인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공산당 당국에서 설교자를 보냈고, 그 사람은 설교 목사로 와서 설교만, 자기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임무 완성하고 가는 거래요. 도대체 그건 누구의 예배자로 온 것일까요? 설교자로 온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게 정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응을 보이면 혹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체크될까 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깨가 들먹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나오시는데 예배자로 오셨나요? 아니면 어떤 순서를 맡은 자로 오셨나요? 아니면 예배를 한번 정탑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우리에게 들고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성도가 힘써야 할 것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는 자는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무리 스스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면
견고한 터에서 밀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보존, 조심, 성장이라는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없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매일 아침 배달되는 소망의 아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특세 첫날 에스더서를 우리는 마치게 될 것이고, 이어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변화되는 성품으로 성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번은, 다음 주는 성찬식이고 그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두 번째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함께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반사하게 만듭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